오늘 성탄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먼저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성탄절에 좀 같이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 우리가 폭설 때문에 성탄절에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더 잘 되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최근에 좀 이런 말을 좀 들었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으면 혼자 살고 행복하고 싶으면 함께 살아라. 아마도 결혼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과 또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해 이렇게 나온 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혼자 살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게 편의시설이라든가 다양하게 그런 인간의 편의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과 내면은 결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함께 살 때에 진정한 어떤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좀 접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도 혼자서 방송이나 유튜브나 기독교 서적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려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는 있으나, 진짜 신앙생활은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질 때 개인의 신앙이 점검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신앙이 적용되고 함께 인내하며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성숙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공동체라는 것은 작은 의미에서는 교회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이웃과 지역사회, 더 넓게 국가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 바깥에 어디 산속에 혼자서 생활한다거나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마태복음 5장 13,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 세상과 우리와의 분명한 구분이 있죠. 세상 전체가 다 소금이다, 세상 전체가 다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금입니다. 세상과 우리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고 적지만 세상 가운데 분명한 역할을 하는 소금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바다의 소금의 염도가 35%이라고 하는데 바다를 온통 짜게 유지시키고 있는 것처럼 세상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세상이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인 그 소금의 역할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짠맛을 내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밟힌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소금 자체가 그저 소금끼리 뭉쳐져만 있다면 소금으로서의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죠. 음식에 들어가서 그 소금의 짠맛을 내야 합니다. 상하지 않는 역할을 소금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소금이라고 비유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역할이 있는 존재로 우리들을 규정하셨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 있는 것보다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어 맛을 내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의미라는 거죠. 또 세상 전체가 다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되죠. 우리가 좀 전에 성만찬 할 때 불을 껐지 않습니까? 그때 어디만 밝았죠? 여기 앞에만 밝았습니다. 트리에 있는 빛만 밝았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는 가운데 밝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에게 세상이 어둡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진리를 드러내는 존재, 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존재, 사랑과 평화에 대해 소리를 내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이 진리임을 믿고 그 주님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늘 소수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숫자가 성장과 부흥이 있을 때 더 타락하고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2000년 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신 그분의 삶을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시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최근 성탄절을 제가 좀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복음서를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참 참으로 이 성경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어디 지켜보려고. 우리를 지켜보려고요? 네. 맞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God with us.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잖아요. 그죠? 우리 리안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어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길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인정받는 수준에서 안주하기보다 그것을 넘어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즉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 제게 와닿은 부분은 당연하게 주님의 오심이 이 세상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실현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결국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한국교회를 좀 다시 반추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이 모이는 교회의 중심을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청년 시절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있는 그 일부 예배에 청년 성가대를 섰습니다.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주는 아침밥을 먹고 초등부 교사를 섬기고 9시 예배죠? 그때 이제 초등부 교사를 섬기고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성가대 연습을 하고 2시에 청년 예배를 또 드리고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저녁 7시에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8시가 되죠. 저녁 8시에서 예배가 마치고 나면 그 후에 교사 기도회나 청년 기도회로 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9시 반에서 보통 한 10시. 그렇게 이제 주일 하루가 이렇게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젊고 학생이었다는 이유로 감당이 되었지만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은 이 월요일이 너무 힘들 정도로 주일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평일에도 열심히 살지만 주일마저도
새벽에 나가서 밤이 돼야 돌아오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이고 쉬라고 주셨던 주일인데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남지 않은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뭐 일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뭐 교회의 어떤 권위주의 문제, 뭐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청년들뿐만 아니라 뭐 여선교회, 청장년 할 거 없이 교회에서 얼굴을 보여야 믿음이 있고 봉사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여겨졌던 것이 뭐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전부 전복되었다는 것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열정의 비율이 교회에서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사회에서는 그저 사회생활 시스템, 세상의 가치관에 적응하며 세상과 나는 맞지 않는 것처럼 억지로 살다가 다시 교회에서 열정 넘치는 삶을 사는 그 어떤 그 간극, 갭이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며 살다가 그런 삶에 적당히 적응하면서 그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그렇게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빛을 비춰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빛의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욕을 먹는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질 것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있다고도 말하고 없는 존재로 취급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웃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강한 요청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재판을 받게 된다 라고 쓰여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이 미련한 놈아 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다 통용되는 기본적인 도덕법입니다. 뭐 고대 사회에서나 뭐 종교가 달라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살인하지 말라 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저는 지옥에 갈 놈이 됩니다. 운전하다가 자주는 아니지만 욕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밴쿠버에서 행정적인 처리나 뭐 이런 전화를 하다가 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또 6개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 정말 기억이 생생하게 나더라고요. 흔치 않기 때문에 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운전을 하는데 앞에서 멋진 스포츠카가 막 이리저리 차선을 막 바꾸면서 막 이렇게 막 가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밴쿠버가 차선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한 차선을 타고 가나 뭐 이렇게 이렇게 가나 결국엔 그 앞에서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선으로 가던 길이 갈라지는 길이었어요. 그 뉴 웨스트민스터에 있는데 이렇게 이쪽 기찻길 옆으로 가는 길이었고 저는 이제 이 뉴 웨스트민스터 다운타운 쪽으로 가는 길을 차선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껴들 수 있는 차선이 아니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트럭들 가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이 차가 가다가 저는 이쪽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길이 먼데 갑자기 여기서 엥 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그 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그래서 빵 한번 했습니다. 크락션을 눌렸어요. 조심하라고 빵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여기 차들이 보통 앞에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했더니 저를 향해서 가운데 손가락을 번쩍 들어 올리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에는 이제 제가 밴쿠버에 왔을 때는 뭐 누가 저한테 막 백인들이 뭐라고 하면 내가 잘 몰라서 그랬나? 내가 뭐 실수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 분명히 제가 잘못한 것이 없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 제가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뭐 저는 평소에 가운데 손가락 뭐 제가 사용하는 익숙지도 않고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있는 게 느껴지고 저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운데 손가락을 올렸길래 주님을 찬양할 때보다 더 높이 가운데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계속 째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계속 쳐다보다가 오히려 진정하라면서 저에게 진정하라면서 컴다운을 그 차 안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 차 안에서 이렇게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시원하면서도 이제 그런 욕을 먹으면서 그 전에는 계속 이제 어떤 그래 뭐 이렇게 참고 그랬는데 나를 향해서 그런 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엔 참았다면 가만히 두지 않고 저도 반응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시원했지만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제 자신한테는 좀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조금 참을 걸. 다치지 않았고 사고 나지 않았으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말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죠.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누구나 다 아는 법을 그저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욕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욕하지 않고 참으면 내가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단순히 화를 참으라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이웃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되어서 그것이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 습관으로 만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욕도 습관이 되고 우리의 태도가 되며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시대 속에서 SNS를 하다 보면 재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 욕을 하고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에 피해를 주거나 정의를 굽게 하여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올바른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욕과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상처와 악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리안의 가정에도 보면 좋은 정보를 주고자 만든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그냥 의도하지 않는데 거기다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상대를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전후의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양쪽의 입장을 다 듣지도 않고 무조건 공감을 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SNS상에서 조심해야 하는 모습인 것 같다는 것이죠. 공감해 주는 것이 좋지만 무조건적인 공감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둠에 머물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어둠 이상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를 원하고 계신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형제가 나에 대해 원한 좋지 않은 감정을 품은 것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빛이 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내가 세상에서 원망을 들을 만하게 살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식의 생각은 잘못된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인데 원망 듣는 정도가 아니라 야, 저놈이 목사냐? 저놈이 장로냐? 내가 그래서 교회를 안 가는 거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욕먹는 정도면 세상에서 더 심하다고 자신을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고 주변 사람들을 오래 보셔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간에 그냥 그러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세상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에 대해 정확한 눈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백날 드려도 소용이 없다. 헛된 짓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려졌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기본적인 법을 넘어서 욕하지 말라. 감정이 행동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에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가 이제 보는 눈, 이제는 마음의 중심까지도 살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아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정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게 뭐죠?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어요. 행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이 뇌리에 박혀가지고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지하철을 그때 타고 다녔는데 그때 주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나쁜 생각, 미워하는 감정 뭐 이런 것들까지 막 다 죄책감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거룩해져야 되는 신학생인데 지금 이렇게 이러면 안 되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24살, 5살 된 청년이 신앙적으로도 뜨겁지만 육체적으로도 뜨거울 때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광고지에 예쁜 연예인이 막 광고지에 나와가지고 한잔 하실래요? 뭐 그러면 뭐 한잔 해야 되나? 막 그러고 만나고 싶고 막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 지옥 갈 놈이다. 내가 무슨 신학생인가? 그런 죄책감과 두려움이 심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욕구를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런 어떤 생존의 욕구, 생식의 욕구까지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욕구조차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어떤 예쁨과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을 볼 때도 그런 것이 있고 사람을 볼 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야죠. 그것이 인간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넘어서 여성이라는 대상을 자신의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보는 것, 더 나아가 상품화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는 것을 좀 가만히 되새겨 보십시오. 그분들 요즘 뭐 SNS나 뭐 TV나 뭐 여러 가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으로 보게 하지 않고 상품으로 보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죠. 최근에 말하는 셀럽 혹은 인플루언서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뜻이 뭐죠? 셀럽, 인플루언서 뜻이 뭐죠? 직업상 연예인은 아니지만 인지도를 얻어서 이것을 자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바로 셀럽과 인플루언서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을 상업화하여 여성성, 남성성을 상업화하여 수익을 얻거나 유명세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입었던 속옷이나 의류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은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며 나를 향해 음욕을 품으세요 라고 하며 우리들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정신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라는 말이 주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는 삶과 이 세상과 그 간극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니 이것이 정말 숙제요, 과업인 것이죠.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도 온라인 교회나 온라인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진리를 어떤 그릇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느냐에 대한 도구와 방법인 것이죠. 그러나 온라인 사역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인데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회당과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생각해 주기를 원해서 공공장소에서 서서 크게 기도를 했어요. 길거리에 서서 큰 소리를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중심보다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나를 거룩하게 봐주기를 더 의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뽐내려고 하는 행위인 것을 꿰뚫어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외식하다는 게 뭐죠? 겉만 보기 좋게 꾸며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뭐냐면 그 당시에 무덤을 어떻게 했냐면 이 시체를 바닥에다가 묻어두고 위에다 돌들을 쌓은 다음에 석회, 하얀 석회를 발라놨어요. 하얗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는 건 속은 지금 시체가 썩고 있는데 겉에만 허옇게 발라서 보기 좋게 해놓은 거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상태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공중에서 하는 그 기도를 책망하신 게 아니라 외식하는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셨던 거예요.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예를 들어 온라인 도구들을 활용해서 보여지는 찬양, 예배,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방송해보면 여러 가지 준비하잖아요. 막 그렇게 해서 보여지게 하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닐 때가 있잖아요. 수단이 목적이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는 더욱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사람들 보기 좋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만나려고 할 때 어디서 하라고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혼자 박혀있는 그 골방, 은밀함이죠.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은 기도, 타인의 눈을 의식한 예배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진실한 만남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를 원하는 말씀이 산상수훈에 가득해요. 다시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한번 되새겨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말씀들인데 이 가운데 내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것도 너는 몇 시간, 언제 기도해라라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의 기도가 보여지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드려지는 너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되라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이성을 보는 눈과 마음, 그리고 예배 드리려는 자가 먼저 해야 할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샬롬, 평화롭게 되는 것, 살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법을 넘어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대한 것으로 모두 이웃과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신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삶의 방식을 최우선순위로 삼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구하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즉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져야 하는 그 인간성을 상품화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삶의 방식을 최우선으로 삼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무신론자가 기독교 변증가가 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태양이 떠 있음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내가 태양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른 모든 사물을 보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 태양이 강하게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물들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어떤 영적인 세계로, 그 가치관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 가치관을 넘어 예수의 가치관, 삶의 방식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고 그 삶을 주님은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살아내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참 어렵게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니까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잡히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잡으려고 온 군사들을 향해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에게 칼을 넣으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얘야, 세상의 방식대로 나도 칼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칼 쓰지 않겠다. 수많은 군사를, 천사를 불러 나도 황제가 될 수가 있고 세상의 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세상을 정복하는 건 내 방식이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가려는 길과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시는 길의 차이가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12군단 더 되는 그 군사들을 불러 모으고 싶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보는 곳에 나아가 알려지고 부를 이루고 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며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위대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루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이 그분의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로 함께 가자고 우리를 계속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빛이 되는 것, 세상 한가운데서 소금이 되는 것 어렵지만 낮아짐으로 겸손으로 함께 가자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혼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함께 격려하고 이 길이 맞다고 옳다고 힘들지만 함께 가자고 끌어주며 밀어주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2주간에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었는데 친일파 열전이라는 친일파들에 대한 소개가 있는 책이었어요. 역사가 지나간 뒤에 보면 무엇이 옳았는지, 그 당시에 무슨 선택이 옳았는지를 쉽게 분별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 역사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에요. 쇄국 정책과 분열된 약한 나라가 열강의 침략을 받고 그 가운데 최신식 무기로 러시아와 청나라를 이겼던 일본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일본을 다녀온 유학파, 지도자들은 그런 신식 건물과 교육에 맞아, 우리나라도 이 아시아에 가까운 나라, 저 일본처럼 저렇게 성장해야 돼, 변화해야 돼 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일본에 무슨 돈을 받고 막 그렇게 변화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목숨을 걸고 독립을 외쳤던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지금의 대한민국이 남아있게 된 거예요. 세상의 방식처럼 양육 방식과 승자 독식의 방식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진리의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가라고 하는 길, 우리가 가고 싶은 길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길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이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의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같이 살아보자고 하시는 그 의미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낮고 또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처럼 함께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